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60대 실존적 위기에 대한 성경적 해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고 불확실성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성장과 영적 발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예를 통해 60대의 실존적 위기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먼저 욥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욥입니다. 욥기에는 부와 건강, 사랑하는 가족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죽음과 재산 손실 등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믿음뿐인 욥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절망과 절망감에 시달리며 심지어 죽음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아무리 신실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실존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역경에 직면하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욥이 결국 깨닫게 되듯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 엘리야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실존적 위기의 또 다른 성경적 예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진노를 피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지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대신 엘리야에게 생계와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고 하시고 엘리야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잔인 현상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차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실존적 위기가 극심한 감정적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고요하고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고독을 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의 경우가 있습니다. 60대의 실존적 위기를 다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 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청년은 이미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물질적 소유와 세俗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존적 위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유한 젊은 통치자는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오랫동안 자신을 정의했던 것들을 넣을 준비가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60대의 사람들은 특히 부와 물질적 소유를 축적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감이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한 가지 방법은 부자 청년 통치자에게 가진 예수님의 조언을 따르고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모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관대함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베풀기 등 다른 사람들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60대의 실존적 위기 사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의심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소망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도 필요합니다. 실존적 위기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지역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나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의미와 목적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면 실존적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위로와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의 실존적 위기를 해결한 또 다른 방법은 신앙에 의지하여 안내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취나 소유에 증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증의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우리가 물질적 세계에서 벗어나 더 깊은 영적 성취를 향해 초점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60대에 발생할 수 있는 실존적 위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욥과 엘리야와 정말 청년의 이야기와 같은 성경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노년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관대함, 더 깊은 영적 연결을 키움으로써 우리는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삶에서 더 큰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